결혼식 날 여러분 황당한 일들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랑 입장했는데 혹시 여러분 신랑이 남자가 돼야 되는데 여자로 이렇게 신랑이 돼서 나오는 경우 황당하겠죠? 또 신부 입장했습니다. 신부가 여자가 돼야 되네. 남자가 오락부락한 남자가 신부가 돼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만난다면 얼마나 또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지금 입법화되려고 막 준비하고 있잖아요. 잘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저는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찬성. 또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께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뭐냐면, 혹시 목사님의 아들이 결혼하는데 신부를 남자를 데리고 오면은 차별금지법 목사님 허락하겠습니까? 찬성하겠습니까? 이걸 한번 내가 질문 던지고 싶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나는 차별금지법 찬성한다고 하면서 자기 아들이 말이죠, 신부를 데려오고 며느리를 데려오고 남자 데리고 오면은 그분 찬성하겠어요?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만약에 그것이라도 내가 찬성한다면은 목사님이라도 찬성하면은 뭐 어쩌겠어요. 근데 지금 결혼식 날 그런 황당한 일이 이제 벌어질 수도 사실 있죠. 법이 통과되면은. 그리고 동성간에 결혼을요, 목사님이 줄에 서달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나는 못하겠다 거부하면은, 고소하면은 목사님은 또 감옥 가야 될 그런 입장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 안에는 여러분 독소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 독소 조항 때문에 전체를 통과하면 안 되는 거야. 성평등 이런 거 중요. 그 뭐 차별 이런 거는 정말 우리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반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인 걸 가지고 말이죠 하면은 창조 질서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처럼 결혼식 날 여러분 황당한 일들이 일어난다면은 참 그 결혼식이 의미가 없어지겠죠. 저 친구가 한번요, 부산에서 모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 신부는 다 있는데 신부 측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오기로 한 분들이 30분이 지나도 안 오고 1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2시간 만에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차가 밀려버린 거예요. 당일날. 그래서요 30분 정도 기다리다가 1시간 기다리다가 하객들 거의 다 바쁜 사람 다 돌아갔어요. 남은 사람은 자기 가족들만 남아가 결혼식 했다니까요. 그때 우리 친구 했던 신랑이 말이죠, 얼마나 열이 뻗쳐가지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황당한 일을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잔치자리에 말이죠, 이렇게 정말 축하해야 되고 기뻐해야 될 이런 결혼식에서 정말 흥을 깬다든지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면은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요, 본문의 스토리도 즐거움과 흥으로 가득해야 될 이 잔치집에 갑자기 말이죠, 잔치집의 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포도주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잔치 풍요로움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흥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동이 났다라는 것은 이제 잔치의 흥은 다 깨어졌다. 잔치 분위기 파장이다는 거예요. 당시 문화 속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요, 여흥을 즐기던 자들에게 이제 여러분 그만하시고 집에 돌아가십시오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큰 하객들에 대한 신뢰예요. 그리고 또 주최 측에는 집안 망신이었어요. 이처럼 풍요의 절정을 맛볼 수 있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바닥을 드러낸 것은 전혀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가나의 혼인 잔치집도 이 잔치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철저하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항상 얘기된, 계획된 대로만 진행되어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살기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뜻밖의 일들, 예상치 못한 일들 때문에 이 복병이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인생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말이죠,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의 인생의 이 바닥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바닥 난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치 말이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처럼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바닥 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일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교훈, 그 메시지는 뭘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했던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의 이 스토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교훈적 메시지가 뭘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잔치집의 흥을 상징하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예상치 못한 그 바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은 의외로 빨리 동이 나고 바닥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한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내 생각일 뿐 어느 순간 그것이 바닥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지금까지 내 경험대로 막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바닥나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능한 실력도 바닥이 날 때가 있고, 내가 의지하고 있던 물질도 바닥이 날 때도 있고, 한때는 내가 잘 나갔는데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바닥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한계 상황, 실력, 돈, 모든 것들 바닥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성질도 말이죠, 완전 바닥에 몰리면은요 다 드러난다니까요. 처음에 뭔가 있을 때는요 자비롭고 풍성하고 나누고 이러는데 한번 바닥 한번 치보세요. 우리 인생 바닥 치면은요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막 본성 다 드러납니다. 안 좋은 성질 다 드러난다니까요. 우리 이병기 장로님 저렇게 점잖게 보이시고 온유하고 말이죠, 모든 분들에게 참 웃음과 미소를 한번 바닥 한번 치보세요. 장로님 안 그렇나요? 진짜 그렇나요? 그렇죠. 다 어려웁니다. 목사고 뭐 장로고 다 똑같아요. 이처럼 우리 인생은 여러분 정말 의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빨리 동이 날 때가 있어요. 한계가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예측할 수 없었던 그 위기, 나는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작 드러나는 것은 바닥이에요. 바닥.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복병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막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나 한계를 절감하며 인생의 밑바닥을 긁고 있을 때 이제 주님이 역사하시는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지금 내가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이 바닥이에요.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한계예요. 이때 우리는 영적인 감각, 센스가 작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이 한계 상황에서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실 공간만 남아있구나, 주님께서 이제 일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시각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감각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내가 그 한계를 인정하느냐 못하느냐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 바닥에 놓아 있는데도 그 바닥 상황을,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주님께서 그 바닥 상황에 개입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를 오픈하고요, 주님, 이전에는 내가 좀 뭔가 된 줄 알았는데, 있은 줄 알았는데, 좀 아는 줄 알았는데, 이 상황 앞에서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정말
나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면 그 상황 안에 이제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계를 바라보는 눈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약한 데서 강함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약할 때 우리 주님은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강하면은 주님 역사할 공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하면은 약해질수록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바닥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바닥 긁는 소리가 들립니까? 이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이 이제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제 서서히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반전 드라마가 이게 이제 펼쳐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요, 반전 드라마의 대역사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내려가고 계속 내려갑니다. 바닥을 쳤을 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때 여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나는 나사로 죽음의 바닥까지 갑니다. 이때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지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 화려한 잔치로 시작했으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절망의 분위기로 이제 분위기가 역전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이 절망의 분위기가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완전 바닥이었지만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시고 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은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역전극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닥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은요,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회복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아요. 내 안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느냐.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반드시 바닥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 바닥에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를 이렇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닥에 처했다 할지라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바닥을 났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공허함이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부족이잖아요. 위기잖아요. 초람이잖아요. 그런데 항아리 아기까지 가득 물을 채워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닥에서 채워짐을 말하는 거예요. 풍성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회복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반전 드라마를 일으켜 주실 때 그 역사하는 것은 말이죠, 그냥 그 회복의 은혜는 물이 그냥 졸졸졸 흐르듯이 그렇게 흐르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그냥 졸졸졸졸졸 흐르는 은혜가 아니라 콸콸콸콸 흐르는 그런 은혜를 있을 줄, 그렇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딱 먹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12광주리를 더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과거의 어떤 시점에 멈춰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되 흘러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이왕 하나님께서 주실 때 크게 주십시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크신 하나님께 큰 것을 구해야지. 은혜를 구하는데 말이야 쥐꼬리만큼 은혜를 구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왕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잔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도록 흘러 부어 주셔야죠. 여러분 크신 하나님 앞에 크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 되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잔치집의 분위기만 회복되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분위기만 회복된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갈 때, 이제 그곳에서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흘러나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속되어 있느냐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바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인 교제가 살아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님과 함께 늘 접붙임 바 되어 있다면, 주님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면요, 계속해서 위로부터 그 은혜는 끊이지 아니하고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있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말이죠, 쉽게 바닥을 그때부터 드러나는. 왜? 위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인생이 지금 바닥에 있습니까? 영적인 공허함이 찾아왔습니까? 삶의 공고함이 찾아왔습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내가 살 맛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지금 들어있는지,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지,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내가 접붙임 바 되어져 있는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잘 확인해 보십시오.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로부터 올라오는 그 진액, 그것이 말이지 공급이 되지 않는 거죠. 말라 은혜가 마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처음 시작은 미미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심이 말이죠,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경이로움을 막 이제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라 이렇게 에베소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예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글로 다 쓸 수 없는 그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304장에 여러분 3절 가사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야,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서도 하나님 크신 사랑은 바다를 여러분 먹물 삼, 바다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하나님 넓게 펼쳐져 있습니까? 그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한 사람 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딱 기록하면은 그 먹물이 모자라고 하늘의 두루마리가 모자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이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 바닥난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심으로 인생 반전 드라마를 경험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와 같은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대로 그대로 해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말이에요? 마리아의 말.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묘한 뉘앙스가 지금 풍깁니다. 무슨 말 하든지 토달지 마 이런 뜻이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런 지시예요. 논리, 상황,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시를 한다더라도 너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돼. 이러쿵저러쿵 토달지 마.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은요 자칫 우리도 모르게 자신만의 주석을 여러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에 맞게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각색하고 주석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순종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를 우리는 드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고 지금 환경이 이렇고 이렇게 이랬기 때문에 계속 그때 상황은 그랬고 지금은 하나님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나만의 주석을 단다니까요. 사실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거죠. 성경은 때로는 우리의 이성적 논리로 설명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쉽게 우리의 이성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진리를 내가 믿지 않거나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꾸 각색을 하면 안 돼요. 말씀이 가라 하면은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스탑 하면은 스탑하는 것이 순종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순종하려면은 여러분 이성과 상황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때로는 세상과 동떨어져 살게 하는 것 같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시대에 역행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전혀 예상치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 순종은 내 이성이 받아들이고 내 지식이 그걸 수용하고 내 마음이 용납할 때 순종하는 그런 순종보다는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때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저께 제가 정말 울산에서 사회 갈 때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고 그 장로님께서 운영하는 펜션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작년에 우리 가수원교회 순장들 있죠. 우리 그 뭐죠? 일일 수련회 우리 리더 일일 수련회 때 강사 왔잖아요. 울산에 그 목사님 교회에 사역에 우리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 그때 저도 같이 있었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그 교회가 한 70명 정도 됐거든요. 그때 개척 막 해가지고 좀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데 그때 그 박종국 목사 그리고 한 목사님하고 이제 주일학교 맡아서
중고등부 맡아서 밤에는 공부방 막 하여튼 막 교회를 그래 섬기는 장로님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뭐냐면 교회 재정을 맡으셨는데 교회 이렇게 막 다 이렇게 하고 나면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장로님 말이 또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집으로 바로 교회 옆에 있었는데 집에 가셔서 돈을 들고 와가지고 자기 돈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또 살림을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의 모습을 그거는 단적인 예고 그분을 존경하는 부분은 제가 더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교회가 위기에 처했어요.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돈이 지금 5천만 원이 필요한데 그 5천만 원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당장 그거 필요한데. 그래서 이 장로님이 먼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재정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 권사님하고 여보 우리가 집을 팔자. 집을 팔고 전세로 가고 그래서 그 5천만 원 해결하자 이랬는데 그 장로님 부인 권사님은 못한다. 나는 그래 못한다. 내 마음이 허용을 안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노 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새벽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해라는 거예요. 마음에 해. 근데 난 하나님 정말 하기 싫어요. 그래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진짜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자신은 이제 전세로 내려가고 그 돈을 마련해가 교회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거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그 장로님 그래 사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 그 외곽에 뭐 집이 얄궂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지역이 개발 지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보상을 해야 돼요.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개발하는 데서 와서 보상금을 1억 5천을 제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1억 5천 줄 테니까 보상 받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당연히 그래 자기는 하는 줄 알고 그 장로님 참 순수한 분이고 뭐 이해타산적이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값도 하고 이제 보상 받으려고 또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아는 분하고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아유 우리가 그 집이 하나 있는데 이제 도시가 개발되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많은 건지 적은지 모르겠다 이런 말 한마디로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이고 권사님 우리 그 동생이라 했는지 누군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이 개발하는 데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 일을 해주는 분이 있는데 소개를 시켜드릴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니까 손해만 안 보게 좀 해달라고 해서 그분에게 모든 위임장까지 다 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개발이 이제 추진되고 이제 돼서 그 장로님 부르더래요. 불러가지고 권사님 다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5억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권사님은 막 놀래가 눈이 동그래 말을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적은 줄 알고 그러면 5천을 더 받아드릴까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1억 5천 받아야 될 돈을 5억 5천을 받은 거예요. 수수료 다 떼고. 그런 일이 나에게도 좀 일어나기를. 그 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이 하는 사업에 이제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사업을 했는데 국가에서 그걸 관장을 하면서 이제 그 울산과 경북 지역의 총판을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맥도 아니고 막 제비 뽑는 거예요. 제비 뽑는 거. 그런데 제비를 뽑는 가운데서 1번이 뽑히는데 권사님이 말이죠. 진짜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았는데 다른 사람 다 딴 번호 뽑고 자기만 1번 뽑은 거예요. 그 뒤로부터 총판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물질을 반짝 부어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해서 물질에 복 받았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정말 교회를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정말 내가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참 교회를 위해서 말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 제가 말하는 순종이에요. 순종. 그것은 내 마음에 허락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진짜 채워주더라.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도 말이죠,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우리 머리와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몸과 함께 믿는 사람이 있어. 몸과. 여러분, 예수 머리로 믿기 시작하면은요, 골치 아픕니다. 두통 옵니다. 맨날 말이죠, 머리 싸매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몸으로 믿는 자는요, 일단 순종하고 보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들이 꼬이는 원인들의 대부분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꾸 내 생각대로 각색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엉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꽉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느슨하게 붙잡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데 100%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60% 70%만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일이 오히려 말이죠, 더 꼬이는 거예요. 확실하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코너로 몰리고 밑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요. 손해가 찾아오고 납득이 안 돼도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고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스탑하라 하면 스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 이후의 문제는 그냥 내가 걱정할 바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인생에 이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기막힌 확신 가운데 있었던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통보하지 않습니까? 이때 마리아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직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때 가브리엘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하는 자가 너에게 나오리라.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당시의 상황이나 정서에 의하면은 이 처녀가 아기를 베고 낳는다라는 것은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순종했거든요. 순종했을 때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오히려 존귀한 여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순종의 그 미덕,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경험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잔치집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는 거예요. 순종해라는 거예요. 왜? 순종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토달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하나요? 만약에 이 물을 갖다 줬다가 내가 야단들으면 어떻게 하죠? 이런저런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니까 그냥 그대로 갖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아기까지 물을 채우는 거예요. 주라니까 갖다 주는 거예요. 만약 하인들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그들의 물을 연회장에 갖다 줘 야단을 맞는 일을 생각했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경이로움은 이 하인들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최상품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볼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경이로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되심을 경험한다니까.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 머리 안에 있는 하나님,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을 이제 나의 삶 속에서 말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되심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최상품 포도주가 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에게는 영적 비밀이 있는 사람, 영적인 황홀감을 경험하는 사람 아닙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몰랐지만은 누구는 알았습니까? 물을 또 순종한 이 하인들은 알은 거예요.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몰랐지만은 순종한 사람은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아는 거예요. 그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비밀이라니까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비밀, 이 영적 비밀을 여러분 다 하나씩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 기적의 비밀을 경험한 이 여인들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흥분 자체죠.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사건들이,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이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적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큰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핏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구원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보다 더 소중한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 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더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이 은혜,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면 우리의 인생은 흥분의 도가니 가운데, 이런 사람은요, 가난이 그를, 공고함이 그를, 환난과 핍박이 그를 절대 낙심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